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 중에 우리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그게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막, 성전, 회막이죠.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되고 그 축복을 현장으로 전달하게 된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그럼 교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세 교회, 개인, 우리 모임,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현장, 이 세 가지 교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집중이죠. 자, 그렇다면 서론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 주제 또는 두 가지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사실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그게 구원이고 또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전도 선교. 자, 그러니까 성경의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흐름이 뭐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복음, 구원, 생명이죠. 이 복음,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에 두 가지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생명이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뭘 말하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죠. 그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죠. 이게 구원이죠.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는요, 천국을 말하지만 가나안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의 성취죠. 그게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요, 어디로 연결되죠? 신약으로 연결됩니다. 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나오죠. 구원받은 우리, 복음 받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모인 곳이 초대교회죠. 크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뭐죠? 크게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절부터 이 30절까지 보면은요, 뭐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 받은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금 전도학교 때 나오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 자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마게도냐로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복음이 어디로 가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복음과 구원과 전도, 선교, 이게 성경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 최고의 센터가 어디냐? 이 축복을 실제로 전달하는 최고의 본부 역할을 하는 현장이 어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눈을 뜨고 볼 때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개인과 우리의 모임과 여러분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성경의 모든 흐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곳에 무엇으로 역사했죠? 이렇게 역사했죠. 성령으로 역사했죠. 그렇죠. 구약에도 사실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던 그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안 나왔을 뿐이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신약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복음과 전도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모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의 현장은요, 가장 중요한 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내 개인과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향해서 완전히 집중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걸 서론으로 놓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개인 집중 아닙니까? 자, 개인 집중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요, 이 축복입니다. 자, 갈보리산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6월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습니다. 자,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자,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확실해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게 정말 내 개인에게 얼만큼 체험되어졌느냐가 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감람산. 자, 감람산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죠. 천국의 축복이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신분에 따르는 뭐예요? 권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배경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겠죠. 우리가 받을 응답, 지금 말씀 주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를 또 서밋으로 세우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 비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요,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이죠. 이 마가다락방은 바로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이 6월절 수장절의 이 축복,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1장 14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곳에 어떻게 역사하셨죠?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이요, 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번 대학 수련회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요, 조금만 뭐 할 수 있다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내가요, 기도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개인 집중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딱 뭐라고 하겠습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6월절 수장절 오순절 다 아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모든 것이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비밀이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하는 이 비밀이 있다면 이때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삶. 대학 수련회 때도 혹시 말씀 들으신 분 계시겠는데요. 1강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학 가기 전에 대학 가서 대학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영적 서밋이다.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이 축복이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딱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날 이제 쭉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이 개인 집중 구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제일 많이 제게 많이 부딪혀 온 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을 이루실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비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만큼 믿어지느냐가 내가 기도하는데 진짜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키가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이 이 구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 축복 속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막 답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 속에서 내가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인도하는데 계속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옛날 애굽에 있었던 얘기하고 상처죠. 그리고 미래 들어갈 걸 또 걱정하죠.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맨날 육신적인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 TV 보세요. 전부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먹방밖에 없어요. 전부 나오는 게 먹는 프로밖에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는. 그래, 전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먹는 거, 노는 거, 집 구하는 거, 전부 그런 프로밖에 없잖아요. 전부 육신적인 거. 이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정리하는 그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으로 내가 완전히 딱 답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만 말씀 집중하고 말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대학 수련회 오늘 계속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그 사람에게 충격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이 지속돼야 된다. 그거 가지고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충격요법, 지속요법, 근본요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문제 끝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에게 이런 배경이 있고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구나. 아, 그래.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일, 사건,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오겠죠. 그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이요. 그거 딱 답 내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모든 현장에서 조금만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 답이 나니까 그 많은 일, 사건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요, 이 비밀을요, 정말 누린 겁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든 렘넌트 7명이요. 특징이 뭐예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썼을 뿐이죠. 간단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요,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그 개인에게 보여지느냐가요, 그 사람의 모든 과거가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됩니다. 그 전에는요 계속 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밖에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만나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막 못 견디고 갈등하고 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처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 위에다가 복음을 가지고 덮어 씌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 사건이 만나서 그 복음을 벗어진 사건이 오거나 복음을 내려놓거나 복음을 잃어버리는, 잠깐 놓치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올라와 버려요. 이것 때문에 거의 갈등하고 못 견뎌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쟤 구원해야겠다 그겁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 구원해야겠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했다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준비했다가 하나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미래와 모든 삶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렇다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말하는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세 가족 양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건 창세 전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영세 전이다. 당신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이 비밀 확실히 가지고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된다. 이때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요, 조금만 말씀 정리하고요, 이 시간 가지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영적인 뭘 주세요? 이걸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뭐냐,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진짜 제가 어떤 때는요 마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농담이지만,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나 삐졌습니다. 그냥 농담이, 목사님 나 삐졌어요 요즘. 농담인데, 그게 농담인 거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요 진짜 서글픈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수준입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때 보면 우리가요 그게요 진짜 불신자가 볼 때 유치한 수준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번에도 광주에서 코로나 걸린 통계를 냈더라고요. 1년에 한 2천 몇 명인가 1년 동안 광주에서 코로나가 나왔는데 600 몇 명이 기독교인이고 불교가 10 몇 명이고 천주교는 한 명도 없대요. 그걸 분석해서 다 올렸어요. 기독교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유치해요. 우리는 술 먹고 놀면서 풀기라는 하는데 풀지도 않고 어떤 데 보면 유치해요. 교회끼리 갈등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불신자가 알면 진짜 유치하다니까요. 우리가요 이 구원받은 축복이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그래서 오늘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정말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인물들은요 기도 얘기할 때 감사에 대한 얘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했죠. 다윗이요, 그렇죠? 다니엘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겠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겠죠. 바울이요. 제일 많이 고통당하고 제일 많이 죽음에 어려움 당하고 제일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감사했어요. 뭐 때문에? 이 비밀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 진짜 여러분요. 제가 어제도 대산에서 양육하는 그분하고 1대1로 얘기하면서요. 집사님, 정말 이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영적 사실이 뭔지, 지금 이 서산에 있을 때 몇 개월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해봐라. 저녁에 일 끝나고 오면은 좋지 않냐? 회사에서 딱 원룸 하나 정해졌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냐? 씻고 뭐 식사하시고 TV 보실 거 보시고 저녁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구원이 뭔지, 진짜 영적 사실이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진짜 말씀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 서산에 있을 때 너무 좋은 기회다. 진짜 이거 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집사님이 힘 주실 것이다. 영적인 힘. 그렇죠.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죠.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적 싸움이. 그러면은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교회 집중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예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말고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은 여러분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총무를 섬기면서 몇 년 전이에요. 한번 잠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걸 강하게 얘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전혀 총무니까 제가 뭐 그냥 하는데 그 부분은 얘기해서 어떤 걸 진행하는데 캄보디아에 어떤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중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성중 선교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많고 많은 선교사 중에서 캄보디아에 우리 다락방하는 선교사가 최초로 갔는데 그게 이성중 선교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보냈을까요? 그러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분의 성격, 그분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거기 갔는가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위원회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캄보디아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보냈을까요? 그 캄보디아 현장을 놓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요, 예배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 그래서 오늘 대학 수련회도 말씀만 제대로 듣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된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뭐 이 안에서 내가 헌금? 이거는요, 당연한 거죠. 오늘 헌금 얘기 나왔잖아요.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내 믿음대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급여 딱 받으면 급여 딱 가져와서 세금을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금 다 떼고 헌금을 딱 정해서 뗀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다 공개하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카운터 해가지고 20세 이상은 대표로 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전부 세금 매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하면 우리 월급 다 공개하고 거기서 딱 얼마씩 세금 다 떼라고.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비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우리가요, 이 모임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죠.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요, 우리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요,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겠어요? 이게 있겠죠. 절대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해요. 또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감사하고 포럼했다. 그럼 뭘 포럼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 뭐 하면서? 교제하며 떡을 떼. 그러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 읽을 때 그랬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겠죠. 그렇죠. 그럼 천국이 뭐예요?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의 모임, 이게 교회,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걸 찾도록 정말 기도해 줘야겠구나. 왜냐? 여러분 이게 3번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의 있는 이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요, 그 업의 현장 있죠. 여기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있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구원하시고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이 모임인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영적 서밋 안에서 저는요,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그렇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업이 이 지역에.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여러분을 보냈을까요? 제가 오늘 산업인다락방에서 얘기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보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 업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내가 복음 안에서 딱 연결이 안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에 축복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게 연결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업을 축복한다. 그게 헌금이다. 그러면서 오늘 안 읽었지만 뭐예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개인과 모든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나에게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미션, 이면계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우리 나오는 진짜 빈 곳을 살리고 병든 사람들 살리고 많은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지역 살리는 일에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까? 내 업은 어떻게 인도받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전부 이 개인화의 축복 속에서 이 미션을 찾고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이면계약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수련의 1강 메시지가 분명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늘의 달란트를 보게 한다. 그 말은 없는 달란트를 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져요. 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뭐 모든 중직자부터 저 어린 렘넌트 한 명 한 명까지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요? 그거는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전에 박선정 권사님이 그런 포럼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같이 우리 몇 명 모여서 포럼 하는데, 전에는 왜 목사님이 나를 간사를 시켜서 막 이거 하고 막 복잡하고 이런지 몰랐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진짜 교회와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이 간사 일을 통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구나. 그게 깨달아졌다고. 맞다고. 저는 처음부터 권사님 볼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유급으로 헌신하고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고, 이것만 놓고 진짜 전념해라. 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꼭 권사님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일어나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요, 살리고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일. 그래서 유 목사님이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좀 아시나요? 개혁교단하고 합쳐지면서요, 굉장히 사실은요,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개혁교단하고 합치냐? 우리끼리 가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개혁교단에 계신 분들이 또 다시 원래 교단으로, 다른 교단으로 거의 다 갔잖아요.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의무사님이 끝까지 그분들을 임원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기존 전도총에 있던 분들은 전혀 임원이나 뭐 앞으로 하지 마라.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분들한테 자리를 줘요. 왜냐? 분명히 저분들을 만나게 하고 있게 하신데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중에서 저분들은 한국 교계의 일을 하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와 237 현장을 향해서, 빈 곳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걸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이게 교회 집중이죠. 그래야 내 업에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게 오겠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죠. 현장 집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 그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표현하잖아요. 빈 곳이요. 복음 못 들어서 병들어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뭐 방황하는 사람, 여러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뭐 하셨다? 파송하셨구나. 정말 이게요, 내 가슴에 당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저하고 또 다른 얘기요. 저는 이 지역을 놓고 인도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분은 여러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요, 반드시 지역 이름이 나오고 그곳에 누가 나와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사도가 아닙니다. 전무 평신도. 꼭 지역이 아니어도 되죠. 업도 되고 모든 부분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막 거기서 여러분 막 전도 안 해도, 여러분 많이 뭐 자기 개인 업을 가지고 하는데 막 전도할 수 없잖아요. 안 해도 여러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 제 마음속에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서태한 당진 복음화. 더 구체적으로 서산, 모든 읍면동. 제가 어제도 대산에 다락방 가면서요, 일부러 한 30분 먼저 가서요, 커피 한 잔 가지고요, 기도하면서요, 대산에 있는 분들, 여기 우리 재한교 집사님을 통해서 거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 전부 연결된 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산이 읍인데, 여러분 지금은 다 거리두기에서 막 다 못 모이고 하는데, 대산만 저녁에 가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 근로자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대산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조그만 읍인데요. 굉장히 커요. 하나님 이곳에 진짜 개교회가 세워질 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또 기도하고, 왜냐? 그게 저를 보내신 이유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걸 놓고 딱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그 남양주에 우리 중독 지부장 오시는 목사님 중에서 교회 집중훈련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내려왔는데, 그 남양주를 처음 가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처에 목사님한테 남양주가 인구가 몇 명이냐. 80만이 된대요. 서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으로는 제일 땅이 크대네요. 80만이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했더니 아파트 단지가 계속 몇 차례에서 들어오는데요. 9만 호가 들어온대요. 9만 세대. 그 9만 세대, 9만 호가 들어오면은 다 들어오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명씩만 한 집에 살아도요, 2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게요, 아파트자가 서산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하는 교회가 4개인가 5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목사님 교회를 향한 하나의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지역을 봐요. 적어도 1000명 이상씩 몇백 명 중. 옛날로 말하면은요, 큰 지역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지역에 파송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삼중직의 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이제 마음에 딱 담으면 돼. 뭘 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그 지역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아,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 운동. 그런데 여기 목표를요, 자, 복음 못 들은 불신자가 와서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을 내가 있는 지역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만들까? 저는 이걸 계속 기도하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난 전도학교 때 루디아라고 생각. 이 메시지를 바울이 딱 전하니까요. 루디아가 여자고 바울은 남자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 요하라. 그러면서 자기 집을 완전히 교회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이거를요, 한번 정말 담고 올해 여러분요, 가장 마음에 담을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듣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릴까? 하면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지금부터요, 계속 생각하고 인도받아요. 그거 놓고 여러분이 개인 집중하고요, 이 축복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거 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실 겁니다. 만남의 문을 분명히 여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놓고 기도해요. 제가 조금 이 맛을 봤어요. 많이는 아니요. 그런데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섬. 문화섬이니 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성경에 있었던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이 이것만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업을 하든지 괜찮습니다. 그 저는 성도들한테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이분들에게 정말 심어줄까가요, 저의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당신의 업에 역사하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 당신에게 역사할 거다. 이런 전도에 대한 얘기는요, 전도학교나 앞으로 EBS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인도받도록 합니다.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서해 RUTC 교회로 보내셔서 여러분을 그 지역에 딱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것만 딱 가지고 여러분 요 세 가지에만 계속 집중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인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에 지금 여기 보죠. 요한3서 2부 예배 때 봤잖아요. 요한3서 1장 2절이요. 누구요? 가이오요. 가이오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가이오고 반대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디오드레베. 그렇죠. 하나님 그 가이오에게 어떻게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가이오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중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 축복을 주셔서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딱 지금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부터 그래서 전체 우리 본부 메시지톡에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제가 내일도 두 군데 만남을 지금 예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또 이 부분을 그 사람 시간표와 상황에 맞게 또 전달해 줘야겠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된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현장. 이게 바로 뭐예요? 성막, 회막, 장막 아닙니까? 이 세 가지에 내가 완전히 집중한다. 그래서 가이오와 같은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인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깨닫고 그 세 가지 현장에 집중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모델로 설,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